제가 오늘 반기문 총장보다 더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또 저를 많이 띄워주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하고, 2년 전에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좋으시고 또 인품 좋으시고 또 인물은 본래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샘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좀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그렇게 새벽 부흥회 3일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그 봉신교회, 또 광명 감리교회, 봉신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도 다 보시고 그렇게 또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참 원로 목사님이, 그쪽에 원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제가 이제 개척 시대죠. 그래서 가끔 그 근린공원에 그 테니스장에 가면 거기 와 계세요. 새벽에 아주 키도 조그마하신 분이 정말 목회의 거인이신데 그렇게 순수하게 웃고, 그래서 저렇게 그쪽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실 때도 가장 모범되게 또 은퇴를 하셨고, 또 후임도 아주 좋은 분을 그렇게 보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후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잖아요. 근데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후임이 오셔서 또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 또 교회도 부흥됐고, 이렇게 건축을, 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또 교회까지 건축하셔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만난 그 원로 목사님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얼마 안 넘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36년 차가 아니라 37년 차예요. 이제 35주년 지났으니까 1년 지나야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36년하고 37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6년 전에 후계자를 정해서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있다가 유학을 보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도 우리 후계자가 우리 조 목사님 만큼만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좀 좋은 그러한 목회를 해서 우리 남양교회도 또 후임이 온 다음에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그쪽 교회는 아주 모델이에요. 제가 이제 통합적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면 그쪽 교회 우리 조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내가 늘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이 복받았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지역에 사니까 이제 복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건축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쪽 교회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복받을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2017년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쪽 교회 교인들은 최고의 설교가이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교육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푸념만 하고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 그냥 나눌 거니까 헛소리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 구정을 앞에 놓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테니스 라켓을 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가서 뭐 스포츠 그 코너에 갔는데 별로 이렇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못 고르고 이제 나오는데 복조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복조리라고. 그거를 뭐 아랫목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복이 팍팍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완전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복조리로 이렇게 쌀을 일구니까 그래서 얼마나 복이 받고 싶었으면은 그 복조리 보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에 대한 갈망이 커요. 뭐 요즘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결혼하려면 이제 이불을 해가면은 이불에다가 복복자를 꼭 넣습니다. 몇 개를 넣어가지고 복을 덮고 자는 거죠. 그리고 또 벽에다가도 복을 다 써가지고 또 복을 베고 자고, 그리고 밥그릇에다가 또 복복자를 써가지고 밥을 갖다 퍼 담고 숟가락에다도 또 복복자를 해서 입에다 그냥 싹 넣어버려요. 그리고 뭐 이름을 줘도 꼭 복자를 넣어가지고 천복이, 만복이, 또 조복이, 억복이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생각나네요. 춘복이. 그래서 제 이름을 다른 데 가서 쓰라 그러면 무조건 봄춘자 복복자예요. 그래서 춘복, 그래서 봄에 복받는 남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복복자는 아닙니다. 이제 향기복자라고 우리 이제 가문의 돌림자예요. 제 이름을 해석하면은 봄향기입니다. 얼마나 여성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자, 제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을 갈망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또 선교한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대만에 우리 동창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갔었습니다. 가는데 선교지 방문하고 하루 이제 관광한다고 관광버스가 왔어요. 안에 관광버스 이렇게 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춘복 이렇게 한문을 써가지고.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목사 저기 거꾸로 매달려 있어. 나는 그 운전기사가 아주 위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도 문에 들어갈 때 이 복복자를 크게 코팅을 해가지고 거꾸로 달아놓은 거예요. 문 앞에다가.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 사람들이 왜 거꾸로 달는 걸 좋아해요? 복복자를? 그랬더니 목사님,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복복자를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위에서 복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놔야 복이 이제 이렇게 왔다가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 앞에다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요, 거꾸로 달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문 속으로 쏙 들어오라고, 복이.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느라고 거꾸로 달아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 한술 더 뜨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동양권에 있는 분들은 물론 뭐 세계 모든 분들이 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받고 싶은 복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줄게.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너 예수만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이제 답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복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연초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복 줘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 복 주면 좋지. 내가 춘 복이지만 또 복 줘도 좋아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 아닙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요,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믿음 생활 모양만 낸다고 다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가족이 오면은 제가 새가족실에서 교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교회 소개 영상을 틀고 그러고 내가 이제 그들과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믿음 생활도 하고 또 마음으로 그 복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복 받게 믿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에 딱 2번밖에 안 나와.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자기 기독교인이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달에 한 번만, 또 정확하게 한 번만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나와. 이건 역사적 사명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해. 그거는 암만 설교를 세게 해도 어림없어. 딱 지켜.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교인이 있는데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복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복을 줄까 안 줄까? 그러면 금방 결론이 나요. 근데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할까? 수백 번 절단 났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끝장났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그래도 좀 복을 달라고 하지. 본인이 할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참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목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잘해야 돼. 가정을 돌보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 전에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아이들 음식 잘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능하면 교회를 안 불러냈어요. 집에서 살림 잘하라고. 근데 내가 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에 미쳤는지를 모르려면 다 미쳐서 다 나갔어. 그 내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세상에 미치면 미치고 망해. 그러나 예수한테 미치면 미치고 복받아. 그 내가 예수에 미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막 안 오면 안 되게끔 하고 막 계속해 불러내고 막. 여러분 음식도 자꾸 볶으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달달 볶아야 그래야 뜨거워져요. 그래서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임원교육 시킬 때 제가 그래요. 임원을 맡았으면, 직분을 맡았으면 두 가지를 딱 기억해라. 첫째는 이사 가지 마. 직분 끝나고 가. 그러고 죽지도 마. 왜 직분도 안 끝나고 함부로 죽어? 기분 나쁘게. 직분 끝나고 죽어. 내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안 데려가, 하나님이. 근데 쓸모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데려가신다니까. 한번 선교사님이 우리 바로 앞에 이제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이 그 방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계시려고 지하방을 얻어서 옛날 구성전이 있을 때 바로 앞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파송한 교회, 여기 아현동 장로교회인데 거기 가셨고, 사모님은 아이들이 둘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새가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뭐 스스로 등록한다 이거보다는 나오신 분들을 딱 이제 새가족부의 양육사회팀에서 딱 가려서 연행해 갖고 와요. 나올 때부터 팔짱을 껴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래가지고 연행해가지고 새가족실 오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도 연행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생각한 거지. 왜 1년 있다 가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근데 연행돼 갖고 가서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뭐 새가족부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1년 있다 가더라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러다 가야지 그렇게 되느냐고 막 등록을 시키고 있더라고, 막 거기서.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뭐 교구 목사님들하고 신방을 못 갔는데 우리 합동측 선교사예요. 근데 내가 아니 선교사님, 우리 합동측 선교사인데 왔으면 선배인데 왜 인사를 안 오셨습니까? 바로 앞에 이사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남현교회가요 합동측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합동측은요 교회가 원래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합동측이 보수주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현교회는 그냥 북적북적대고 그냥 주여 주여 소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합동측 아닌 줄 알 때.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합동측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내가 소망이 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좀 믿음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복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모양만 내고 모양만 내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조금 정도 받고 싶은가 보다. 정말 복 받고 싶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시시하게 믿으려면 유교를 믿어요. 유교. 이름만 그냥 걸으면 되고, 그리고 편하게 믿으려면 불교를 가요.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 4월 초 8일날 한 번 가서 그냥 불 밝히면 돼. 예수 믿으면서 공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나와서 또 주여 주여 부르짖고, 더군다나 또 그게 일반 평신도는 몰라, 뭐 권사라나? 그러면서도 공예배 또 안 나와. 난 참 그 담대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면서도 아주 어깨 피고 다니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교회 봉사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려운 거 안 하려고 미꾸라지를 얼마나 삶아 먹었는지 그냥 뺀돌뺀돌하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복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11조도 제대로 안 해. 또 어떻게 11조 안 하고 그 교회를 다닙니까? 더군다나 재직들이. 여기 고척교회는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르지 마세요. 또 그러다가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인데 심지 않으면 못 거두잖아요. 그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요, 심어놓지는 않고 그냥 거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만큼 심어놓고는 그냥 이만큼 거두려고. 그래서 보면은 아주 다 도둑 심보야. 보면 여러분,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면 도둑 심보 아닙니까?
심으면 거두는 진리라면 믿음 생활은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거죠. 네, 심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영혼이 잘 되는 믿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성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 늘 이제 그런 기도예요. 아무개 집사님, 주여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범사가 잘되는 것을 먼저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범사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는 거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또 세상 일이 잘되는 거예요. 사업, 직장, 자녀, 이거 모든 것이 범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혼이 잘되는 것은 좀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먼저 그냥 현찰이 나오는 그러한 그냥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이 성도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면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따지면, 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엄마 말, 아빠 말만 잘 들면 범사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먹을 거, 입을 거, 등록금 다 책임지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효도한다고, 하라는 공부는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돌고, 또 자기가 또 등록금을 번대 또 그래가지고 막 날고 뛰어요. 그럼 그게 효도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주면 공짜로 그냥 팍 되는데, 자기가 생활비 벌려면요, 그 등록금, 지금 등록금 없지만 등록금을 자기가 벌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기 가면, 근데 아버지 가면 간단해. 아버지 말만 잘 듣고 공부만 잘하면 다 해줘,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할 일을 자기가 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거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범사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직접 벌겠대, 내가 직접 하겠대,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니까 어렵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안 돼. 근데 영적인 원리를 알면 범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면 범사는 어련히 하나님이 다 하실까?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희생을 생각해야 되고, 거두기 전에 힘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꽉꽉 눌러서 밟아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팍 안겨주겠다. 막 신방을 가서 이 성경 구절 갖고 기도를 해주면요 입이 째져요. 막 흔들어서 막 꽉꽉 밟아서 넘치고 그냥 팍 안겨주겠다. 막 얼마나 막 복이 팍 쏟아지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넘치도록 주시되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팍팍 주시옵소서 막 징조를 치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만. 그러면 진짜 복이 쏟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양식 주세요. 이 가정 은혜를 좀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징조를 못 쳐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몇 년 후에 2, 3년인가 우리 여전사 한 분을 보셨어요. 여전사님은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이분은 복이 팍팍 넘쳐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니까 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안 받고요 여전사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 정도로 이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를 또 좋아해요. 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 그냥 기도합니까? 꽉꽉 눌러야 또 뭐 감이 와. 그것도 속이 안 차. 그래서 막 두드려 패는 거 안찰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해야 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적인 민족.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자를 1분 안 써도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천배 만배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천배 만배 주시옵소서. 저는 막 그런 기도를 들을 때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야, 저거 응답해 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천배 만배 주시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만 채라니까. 만 채 쏟아져 보세요 한번. 근데 하나님 응답 다 주시면 지구 가라앉습니다. 우리가요 무닥스러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100배까지는 있어, 그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100배까지도 난 기도를 못해. 너무 흥숭스러워서. 60배만 해도 아파트 한 채가 60채거든? 근데 만배, 10만 배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이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절단합니다. 그냥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기도 쫄면서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것 내가 구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목회자가 이래. 자, 이렇게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8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에요. 주라는 말 쏙 빼요. 근데 받는 것만 주라는 건 싫은 거야. 남 주기 싫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싫어. 그리고 그냥 받는 거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안 해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라, 이게 선행되는 겁니다. 이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있죠.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조건입니다. 이 축복은 성경에 보면 항상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조건절로 나와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조건이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또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1년 동안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수금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사업체도 좀 넓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 사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올 1년 동안은 전도 모임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내가 2명 이상씩은 내가 꼭 전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 1분만 해도 1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좀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취업이 안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나갔는데, 이제는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우리 1년 동안은 공예배 참석을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이거 달라고 막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가지고 무슨 도전적으로 달라고만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슈퍼입니까? 막 가서 막 다 먹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또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 들어가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막 금식도 하고 막 누구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다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뭐 천국인데요. 뭐 내가 이제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새벽마다 내가 누가 버려도 강대상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닦다 죽어도 이런 결심을 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만 맞춰드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친구인데 일찍 은퇴했습니다. 평촌에서 목회하시는데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70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권사를 은퇴하신 분인데 병원을 갔는데 기침이 나가지고 갔는데 폐암 말기로 나왔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보고 항암 치료하면 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도는.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정말 이대로 내가 가는가 생각하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수술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3개월 수술해봤자 뭐 갈 건데 조금 늦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제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좀 전도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크질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개층만, 1개층만 올라가도 막 컥컥대고, 그래서 매일 나와서 이제 아파트 지역이니까 걸어서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꽂으면서. 근데 2개월 가고 3개월 가니까 5칸 올라가고 7칸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3개월이 됐는데 10칸 올라와서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지? 3개월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하는데 13층까지 1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서 좀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결과 보는 날 갔더니 의사가요, 아니 할머니 무슨 약 잡수셨어요? 아니 나 약 안 먹었는데요. 할머니 그렇게 말기 암인데요, 암덩어리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그런데 내가 3개월 남았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권사가 돼가지고. 무슨 의사가 살려줘? 물론 의학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뭐 죽으면 천국인데, 지금은 하도 천국보다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렇지. 예? 우리는 옛날에 그 바나나 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막 아주 애걸복걸하고,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막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이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 조금이라도 많이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다 갈까.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3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참 뭐 말주변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눈도 쬐끄맣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고 성도도 올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제일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나 같은 거 구원받은 거, 또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한 명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나는 시골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서울에서 이렇게 어떻게 또 고척동까지 와서 또 개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30명만 주세요. 일생 30명만 주시면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내가 목회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그 30명만 일생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근데 첫 해에 거기 뭐 여러분들도 알지만, 아는 분도 있지만 거기 집도 얼마 없었고 교회가 5개가 쭉 있었는데, 저만 전도사고 다 목사님인데 1년에 167명이 등록을 했어요. 개척교회인데 2층인데요. 나도 지금 불가사해.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왔는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30명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큰 목회 안 하고 조그만 목회를 하면서 나는 성실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목회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뼈를 묻고 한 영으로 천하보다 귀하게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또 부흥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구성전에서 또 좁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저는 건축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도들은 또 해야 된다고 그랬고, 저는 거기 30명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성전도 꽤 컸었는데 그것만 해도 내 그릇보다 훨씬 넘치게 쓴 건데 왜 나도 속을 썩고 나도 고생하고 성도를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성전 또 좋은 자리에다 성전을 짓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응답해 주실까 봐. 응답했다면 나는 고생길이 원하니까. 근데 이렇게 뺀돌뺀돌 하면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건축하기를 원하고 여건이 주어졌는데 안 하면 너는 직무유기야, 이런 소리가 내 가슴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후임이 와서 건축하도록 다 다혜처럼 준비만 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맡기나 보다. 그 대신 저는 이제 여기 구성전에 있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교회를 건축해야 돼.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주민들과의 교제가 이 담이 무너져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그러면 그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무엇을 통해서? 그래, 지금 현대인들이 뭘 생각해?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다 보니까 건강, 체육, 문화, 레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그럼 교회도 그렇게 져야 되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지켜달라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결론은,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없어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뻑시게 하면 거기서 그냥 그래 이거 하나 줄까 둘 줄까 이렇게 가려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누구를 줄까 막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인생 역전은 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건축한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새성전을 건축할 때 아마 이제 소문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헌신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새성전을 건축할 때 뭐 정확하게는 내가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38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100억 정도는 이제 헌금을 헌신을 하신 거죠. 어떻게 그 많은 헌금을 하셨을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또 복을 주셨고, 그런 거지요. 그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또 교회를 지을 때 헌신을 하신 거예요. 뭐 돈 많다고 또 헌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지금 33년, 44년 됐죠. 2층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오셔서 처음 믿음 생활했고, 나한테 세례받고 또 집사, 장로 이렇게 다 됐는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이제 막 소낙비같이 부어주신다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 고척동 사시다 목동 다음에 방배동 다음에 이제 타워팰리스 그쪽으로 도곡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래도 교회를 꼭 이제 지키시고, 그 장로님이 이제 복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로요, 장로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뭐 서울에서 새벽 기도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남 홍성뿐인데 그 새벽 기도 나오려면 30-40분 걸어야 돼요. 공동묘지도 있어. 그런데도 꼭 새벽에 걸어서, 옛날에는 그 새벽 종을 쳤잖아요. 새벽 종을 치셨어요. 우리 아들만 둘인데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심을 것이 많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면, 더군다나 새벽에 심으면 분명히 거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심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로님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을 얼마나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한 번은 아버님 생신이 됐는데 군에, 그 홍성 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셔다가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면에 있는 분들만 모셔다가 잔치를 해드리고, 바쁜 가운데서 그렇게 문 안 드리고 찾아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준다는 것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늦게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어머님이 해갑 때 아들들이 어머님 소원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해요. 이 헌금하는 데는 정말 헌신적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헌금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분이야. 감사헌금이나 뭐 이런 헌금 보면요,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어려울 때부터. 옛날에 뭐 첫 번째 우리 교회 나오셔서 그 당시에 2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5천 원, 10,000원이면 많이 하는 2,000원도 헌금할 때, 지금 30년 전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20만 원. 그리고 뭐 감사헌금하면 100만 원 이하도 없고, 연말이 되면 막 1억도 하고 2억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오면서 한 것이 그분 역할이 크지요.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제 구성전 2층에서 8년 있다가 이제 구성전을 갔으니까, 구성전에서 옆집을 하나 사는데 좁으니까 2개째 사야 되는데, 저도 산다 소리 안 하고 또 장로님도 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를 헌금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해서 옆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제가 집사님 때인데, 안수 집사 때인데, 집사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성도에게 얼마를 헌금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집사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얼마를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직접 헌금해도 되지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 열어봐도 됩니까? 네, 물었어요. 열어보셔도 된다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5억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 이거 그때 부인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안 했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오세요. 괜히 가정불화 일어나지 말고, 이거 하나님 이걸 안 해도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가서 합의하고 오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집사 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말씀도 마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5억을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째째하게 무슨 5억이냐고 씹어가야지. 부인 집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해도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5억 한다면 이게 무슨 돈인데, 당신 이게 쓸 일 많은데 무슨 뭐 헌금이냐, 또 여자가 하려면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좀 죽이 맞아야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물질로 헌신하든 시간으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냥 팍팍 좀 밀어줘요. 서로가 당신 생각 잘했다고, 우리 같이 힘쓰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태클을 걸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태클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목사님에게 너무 잘해요. 제가 저를 아는 이제 친구 목사나 뭐 우리 서류배 목사들 이런 분들 만나면 나보고요, 복받은 목사라고 항상 그래요. 근데 이름이 충복이잖아요. 또 이름이. 그러니까
나도 복자 넣어가지고 이름 짓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복받은 목사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아주 깍듯이 잘해주세요. 얼마나 아주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타고 있는 차도 그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주세요.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이유 없이 사왔어, 그냥. 지금은 이제 제가 막 아주 질색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건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장로님한테 이제 그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하나 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막 무슨 소리라는 거 내가 사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주신 건데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33평짜리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갔다 둘이 이제 제대해가지고 오니까, 목사님 아이들 승원이 충원이 지금 제대하고 있는데 방이 너무 좁잖아요. 33평짜리는. 거기가 43평이 이제 제일 큰 건데 차액은 전부 내가 해서 드릴 거니까 목사님 넓은 데로 가세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말만 들어도 감사한데 난 33평도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을 교회에다 헌금하시라고 하셔서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3평으로 가서 지금도 이제 거기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정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드릴까, 이런 소리는 좀 그렇지만 막 설 때 같은데 명절 때면 그냥 저한테 목사님은 아이들 용돈도 팍팍 줘야 된다고, 그래야 목사 권위도 쓰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 장로님이 꼭 이렇게 갖다 줘요. 애들 주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조카들 중에서는 아주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팍팍 집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 오면 집에 안 가요.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요. 내가 왜 기다리는지 다 알아, 내가.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아주 배려를 해주시고요. 언제나 다섯 번째로 겸손하세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먹기를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뒤에 계십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목사님 좀 편하게 해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존경받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 해놓고 내가 했다는 사람이야. 아주 그 사람은 주책이라고 해서 주님도 책임 못 지는 사람 있잖아요. 주책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그거 말만 안 하면 정말 존경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어깨 피면 이거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겸손하시니까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계속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믿음,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서 장로님과 같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손들 가운데서 이 장로님 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물질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의 복도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복이지만 또 복을 받기를 원해. 이 성경은 기복사상이 분명히 있어. 기복사상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야. 구원이 본질이야. 그러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올 2017년도는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 거, 복받게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믿음 생활하되 열심히 해라. 좀 극성스럽게 하세요. 일 많이 하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하다 죽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고척교회 귀한 제단에 와서 같이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좋은 목사님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척의 성도님들 또 믿음 생활하며 섬기면서 또 건축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올 2017년도에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되 열심히 하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가정마다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